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우리의 모습은 또 세상에서 얼룩진 죄의 상태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사 정결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때가 되니 물러가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주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배해 두신 아버지의 신실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인간적인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조바심을 내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언어 하나 혼란스럽지 않는 것이 없고 적 그리스도가 점점 세력을 떨치는 이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계기로 깨어있는 모든 교회에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가 이토록 타락하였음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로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게 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늘 기쁨으로 성도들을 돌보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함께 하시어 지난 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몸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방정도 전도 폭발 운동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도지와 물을 나눠주며 뿌린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셔서 주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지부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어나갈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영육되게 하시고 더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께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셔서 그 가정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듣는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설 주의 마음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물과 피를 쏟으시느라 내 속죄물이 되셨네 나는 죄 사함받았고 그는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 감사하리라 주를 영원 살리신 십자가 주의 보혈 이 생명 갈 때까지 나 성공하리라 오직 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전한 주의 구원 안전한 주의 사랑 나는 길 없네 하나님께 간길 죄악은 먹고 가고 모든 기가 나는 길 없네 오직 예수 나의 길 나 사랑하리라 주를 영원 살리신 십자가 주의 나 성공하리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찬양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세요. 네, 반대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세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영적 운동으로서 지금의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운동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타락과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그런 모토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권위가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오류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천주교에서는 7성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7성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 신부가 성모에게 그것을 또 고백하고 성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단계를 거쳐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의 성사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이죠. 그리고 또한 연옥을 주장했는데요. 이 연옥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죠. 돈을 주고 이제 나의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 연옥에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믿어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중심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원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트라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의한 믿음이다.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전통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 것이 믿음 생활이지 어떤 다른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하지 않는다. 성모를 통하거나 또는 사제를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뭐로 돌아간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이 5가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개신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피며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또 진리가 주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엇으로가 아니라요? 머리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경험하라고요? 삶으로 경험하라. 본문에서 우리는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떠나서 지식적인 순종과 삶 속에서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 참으로 여기 보면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인데요. 단순히 한번 거기에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순종하며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메노,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지.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드러낸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이 3장에서 그렇게 깊이 만난 후에 그는 7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쉽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쉽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쉽죠. 그냥 대충 툭툭툭툭 박아도, 나무를 박아도 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 판때기 깔고 그렇게 하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장 24절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듣는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참된 알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제대로 살게 돼요. 최근에 제가 다락방 2단 영상을 봤는데요.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다락방 2단은 초창기에는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함으로 자기네만 오직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교회는 다 2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고 전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2단들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류광수 목사를 비롯해서 그 다락방의 많은 목사들이 성추행으로 계속해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갚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신은 누구였던 거예요? 류광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참된 알미야말로 참된 삶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란데요. 진리를 알고 할 때 그 알고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는 그냥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리나라 사람 누구 있었죠?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 네. 반기문 씨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근데 이건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뭐 했다 그 정도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고요.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 배우자가 배우자를 아는 것,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 되어서 참된 알을 알게 될 때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참된 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알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1차 청중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바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동의와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회성의 믿음을 요구하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찾는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찾는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참으로라는 헬라어는 알레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알레소스는 뭐냐면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나가게 될까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의 말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예배가 뭐예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몸을 드립시다. 여러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영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자는 반드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에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다름이 없어요.
주일날에 좀 바쁘면 그냥 쉽게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행을 열심히 했는지요. 그의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읽다가 보니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혼자 이거 알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95개조 반백문을 붙이고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열망이 없었다면,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없었다면, 깨달았지만 혼자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들은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읽을 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제들이 읽지 못하는 사제들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제들이 이걸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 사제들도 들은 풍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잘못 전달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게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향한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섰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금식하면 일부러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짜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너 다시 참으로 돌아와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오후에는 광화문 일대, 시청 일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운집을 할 수 없어서 여의도까지 이번에 그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총회에서 결정했을지라도 만약에 이런 결정이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거? 예를 들자면 기독교는 뭐 종부세에서 다 면제를 해주고 불교를 2배를 받아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우리 숫자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거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리를 위해서 동성애를 법조항에 집어넣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조항을 넣어서 이 건강보험의 그 대상자로 되게 하고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차별금지법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들이 다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차별금지법이 왜 나쁩니까?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차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런데 어떤 차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는 성은 2가지 성이죠.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인권주의자들, 동성애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은요, 수 없는 성이 존재합니다. 유럽에 보면
남성, 여성, 여성이지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남성이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막 수많은 성이 있어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뭐 이래서 지금 외국에서는요,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죄악인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뭐 기독교 세가 대단하니까 우리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아야 할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집회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의미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나갈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100만 명이 운집하고 100만 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 200만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개혁자들이 보여준 진리의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그들이 그냥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 면죄부를 사야 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라틴어가 되어서 아무도 성경을 모르는, 그냥 들어서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주 앞에서 헌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몸으로 삶을 보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전체를 말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성경 전체를 이루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실제로 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요,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속박에 매여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 특별히 죄에서의 속박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올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몇 개요? 2마리. 물고기 2마리에서 여러분 손바닥만한 뭐 큰 물고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멸치 좀 큰 거, 그 2마리. 그리고 경단 같은 거 5개, 아이도 도시락이니까 그만큼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아마 성경의 학자들은 최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만큼의 아이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는 달랐죠. 예수님이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 본능적인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지배력,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좀 병이 걸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마음이 두렵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죄의 형벌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뭐가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온전한 주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것을 날마다 지키며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때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가산을 탕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무 송구하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들어왔으면, 물론 우리가 종된 자세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된,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왜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왜 봉사하십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뭘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 정도 해야지, 그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왜 합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거 다 감사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진짜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난 다른 존재입니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걱정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만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내 안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엉뚱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방종하다가 도리어 죄의 구속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에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이미 얻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기만 하며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날마다 머물며 날마다 몸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두려움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죄로부터,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 안에 머물기만 하며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기도, 몸으로 하는 순종,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광화문 일대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세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때까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강한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주의 구속력이 우리를 아무리 누르려고 할지라도 주의 안전지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또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교회 차량 구입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르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교회 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도심 집회 장소 광화문 일대로 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1층 식당에서 1시에 다 모여서 물품 다 챙기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톡을 통해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흰색 상의를 가능하게 입어주시고요. 뭐 흰색 상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상의가 없어서 못 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흰색 상의 없어도 괜찮으니까 가시면 되겠고요. 방석, 개인적으로 깔고 앉을 방석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 모자, 뭐 쓰레기를 담을 비닐.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갔으니까 쓰레기만 남았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깨끗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쓰레기 가져올 자기 개인적인 봉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절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예배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 세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 영적 추수를 드리기 위해서 뮤지컬 팀 위드 제이를 초청해서 50분 정도 복음을 담은 뮤지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당일 오후에 꼭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권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초대권 1장에서 2장 정도 가져가셔서 초대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뭐 10장, 20장 가져가시면 다른 분들이 못 가져가시니까요. 가져가셔서 주시고 또 드릴 분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권사의 주간입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준비 교육입니다. 사무실 유리 벽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함께 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는 원래 이번 주가 주섬김이었는데요.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분리수거 광고 한번 보시고요. 교회 신차 구입 헌금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봉투에 차량 헌금이라고 기록하셔서 11월 10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남은 원금들을 빨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공지한 대로 어제 김치종 장로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가실 분들은 오늘 함께 1시에 모여주시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지하 베델 예배실에서 함께 해주시거나 또는 집에 가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